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부활 아침에 저는 두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두 개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이 있고 백부자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부자의 심판석이 있을 때 어느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이것은 내가 서고 싶다고 해서 서는 것도 아니고 서고 싶지 않다고 해서 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부자의 심판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을 우리는 누구든지 이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 어떤 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고 이 땅에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니엘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도 죽고 부활하는 이 진리를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 잠자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 부활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부활자가 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이루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이 두 공동체가 부활했을 때 이들의 운명은 각각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란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저지먼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의 심판을 받기 위해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이 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에게 지옥을 보내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상급의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찬이 두 분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 있지만 그 천국에서도 선악간의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따라서 상급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누리시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부활은 왜 있느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궁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다시 born again을 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영이 어디로 갑니까? 불못,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은 태어났지만 영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born again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second death,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들은 복수요. 책이는 단수입니다. 단수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의 영이 다시 born again 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 안에 영이 born again 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옆에 다른 책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는 행위록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심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지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보응이 각각 다르다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지옥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지만 지옥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이 진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스피릿, 영이 본어게인 되지 않아서 여전히 두 번 태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검토해 보아야 할 시간이 오늘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내 영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생의 부활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영벌의 부활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펴봐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성경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얘기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즉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중에 뭔가가 하나님이 봤을 때 믿음의 문제가 혼돈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믿음 안에 들어와야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프로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에서 열매들이 잘못된 열매들이 맺고 있을 때 그 잘못된 열매의 원인이 그들 가운데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허다하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주셨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시험해보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 참여해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갖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목사가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때로는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내가 확신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내 확신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가 많을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모습에서 부활의 대상과 부활의 시간과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부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리시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영접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빌리고 믿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그 대상 속에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내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부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도록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쫓겨난 그들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의 시간, 언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과 몸이 분리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은 이 땅의 고향인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갈 때, 분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속에서 이번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부활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얘기한 것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거울입니까?
내 영혼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내 영혼의 모습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났다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회개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들 중에 한 명도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없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래 둘째 사망 불못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님 하나님을 타락했던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보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부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100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킹덤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킹덤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 그들을 둘째 부활을 시켜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형벌과 저주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아직 내 영이 본어긴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부활은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의인들의 부활이라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생명의 부활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첫째 부활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첫 열매 다음에는 둘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잠자던 구약의 성도들의 몸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이 돼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삼층천에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어떤 부활이 있을 것이냐면은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서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휴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하늘로 채워 올라가기 이전에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동안에 신약 성도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이 부활해서 주님으로 간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의 몸들이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어지는 이 순간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요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순간적으로 채여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활의 기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낚아채어서 하늘로 다 날아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모두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에 목사가 설교를 하고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영이 본어게인 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 평화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항상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 미국의 헌법이 합법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목사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정책과 하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 올라가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이것이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있었고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교회들이 확정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또 있어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그 대환란 때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구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죽는다 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지진으로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돌로 된 우박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 떨어지는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리스에서의 무게와 로마식의 무게와 바벨론의 무게가 각각 다르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 40kg 정도 될 수가 있어요. 40kg 정도 되는 돌로 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접시를 부었을 때 그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그들은 핍박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요. 왜? 숨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환란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을 목을 베어서 사형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목을 베어서 사형시키는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을 베어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은 사람들을 성경은 순교했다고 합니다. 즉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부활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이신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자를 성경은 크리스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냥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의 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예수의 피로 그의 혼의 죄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 스피릿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born again 된 사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세례받고 그냥 부활주일에 한번 나오고 또 성탄주일 때 한번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은 우리 안에 무엇도 함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믿음으로 따라 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무엇을 따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들은 말씀대로 행했다. 무엇을 행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행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이 들은 믿음의 말씀은 뭡니까?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로 내 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faith,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 믿음의 얼서, 믿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페이스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람은 그의 영이, 그의 스피릿이 born again 되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사람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세컨드 데스, 그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풀어보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여기서 반대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지만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의고,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심장 위미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믿음이 좀 연약하다 생각이 되어지만 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고 내 믿음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고 내가 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 의하여 오며 come.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increase, 증대시키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 안에 믿음이 더 증대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성령의 열매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마음의 peace, 평화가 있을 것이고, joy, 기쁨이 있을 것이고, faith, 믿음이 있을 것이고, kindness, 친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훈련해서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맺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남은 2025년의 부활주일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더 축복과 더 은혜와 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합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faith,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 출처는 믿음의 얼퍼,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증대됨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부활절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어서 저자가 창시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더 큰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고 인크리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증대되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한 스텝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둘째 부활 이세컨 데스에 참여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여 싸우고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2025년의 삶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축복의 삶이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그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부활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도와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어려운 나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영혼이 건강함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환경도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도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부활주일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